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복 혹은 축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이고 또 하나는 아사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실은 성경에 400번이 넘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복은 다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축복할 때, 혹은 부모가 축복할 때 거의 다 바라크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다 바라크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라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축복들이 건강과 부귀, 영화, 또 승리, 하여튼 이 모든 축복들을 그냥 바라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첫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에요. 시편 시작은요 아슈레이 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다 그 사람이요. 이 단어는 아사르의 특별한 바라크가 아닌 다른 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아사르는 행복한 사람, 주로 관계, 가장 좋은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특별히 이 예수님은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에 쓰셔서 천국에서 주는 축복, 이거를 강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뭔가를 좀 다시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라크의 축복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건강, 장수, 물질, 지위, 명예,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사르의 복 혹은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이 복의 강조는 먼저는 더 깊은 관계의 복, 심령의 복, 영혼의 복,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미 구약 성경이지만 바라크의 복 이상의 더 중요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시편은 1편은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1절과 2절이 대조됩니다. 1절에 누굽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결국은 이건 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악한 꾀를 갖고 시작합니다. 결국 악한 꾀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심지어 남을 짓밟고 남을 죽여야 되는, 그래서 승리자다, 성공자다, 그걸 위해서 꾀를 만들고 그것을 해나가는 그 길에 서고, 마지막 그것을 성취한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 승리를 자축하고 자기들에게 진 사람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그 모습을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잠언 1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이게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성공자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야로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 쭉 내려가면 6절에 의인의 길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때로는 고달프고 어렵고 세상에 조롱을 받지만 그렇게 사는 의인의 길. 그리고 바로 5절 뒤에 보니까 의인들의 모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랬는데 그대로 대조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자기 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로 사는 의로운 길,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성경은요 너무나 극렬하게 극단적으로 대조해서 두 나무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빼앗은 자, 가진 자, 높은 자가 승리자, 성공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절 볼까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비록 풍성하고 건강하고 왕성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보니까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보니까 그들의 길,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장수해도 세상 떠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높아도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가져도 다 두고 가야 돼요. 결국은 다 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뿔이 뽑히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심판 견디지 못해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날아간 정도가 아니에요. 자, 5절 보니까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제외시켜버려요. 알곡을 모으지 누가 쭉정이를 모으겠어요?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의인 혹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3절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의인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실패자 같고 낮아진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다른 사람들 걸 빼앗음으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킴으로 자기의 것을 삼지만은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정반대로 시냇가의 푸른 나무처럼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철 따라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을 피워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살리고 복되게 합니다. 결국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이 두 나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하고 사람 살지 않는 땅에 모두에게 결국 무시받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사는 모습. 반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번성한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손 대대로 그 복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일생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축복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에 말씀한 진짜 복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하면서 도대체 의인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수하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라. 아니에요. 문제는 시편 1편에 그 중요한 시편 처음 시작부터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아사르의 복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영원한 복이 있고 진짜 복이 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의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사람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고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복이 아사르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백성이 어디에 또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너처럼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제일 잘나서 제일 똑똑해서 아니에요. 유대인들 머리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여기 행복한 자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중에 제일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똑똑해서 아니에요. 제일 건강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제가 오늘 4가지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째는, 정말 의인,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을 알고,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 자체가 아니라 장수, 부귀, 명화, 명예, 영화, 성공, 이것이 아니라 복 자체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론 맛있는 거 원하지요. 장난감 원하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디 멀리 갔다가 왔는데 아빠 손에 들려진 장난감만, 선물만 탁 챙겨 도망가면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장난감 아니고 엄마가 좋은 거예요. 아빠가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아이예요. 그 아이를 장난감에서 사왔는데 그건 아니고 아빠가 좋아요. 아빠를 껴안는 그 아이를, 그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뭐를 아끼겠어요?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 다 해주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의, 행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만 찾았어요. 왕의 지위, 그리고 자기를 높여달라, 나를 어떻게 해달라.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 복을 주면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복의 근원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야곱,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부귀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저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6장입니다. 여호와여, 29장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인정하심과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아니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들, 진짜 행복한, 진짜 지혜롭고 진짜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2절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묵상하고 배우며 그리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혜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시편 더 나아가서 105편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여러분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길 나를 밝게 인도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수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빛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절 뒤에 본 대로 의인들의 모임을 사모하는 사람들. 의인들의 모임. 그러니까 결국 복 없는 사람, 교만한 자, 악한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짓밟고 빼앗고 남 조롱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고개를 흔드십니다. 너희는 겨 왕겨 같은 자들이라. 너희는 내가 버린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회중은 결국 뭐겠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축복하는 자리. 여러분, 결국 이 의인의 회중이 왜 중요한가? 영원한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상징이 바로 의인의 자리예요. 이 땅에서 의인의 자리, 이 땅에서 예배 자리, 이 땅에서 말씀이 있는 자리, 이 땅에서 찬양하는 자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여러분, 그곳을 사모하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갈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의 자리에, 의인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들으라 내 백성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의인들이 서로 축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쁘게 동참하십니다. 의인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해 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덮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결국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 복 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세요? 말씀 들을 때 복을 주세요.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세요?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의인의 모임, 꼭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 서로 축복하는 자리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가정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일 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의인의 자리를 다 사모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공예배 자리만이 아니라 작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성도들의 모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깊은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의인의 자리를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의인은 누굽니까?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3절로 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시냇가에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자생한 나무가 아니에요. 심은 나무, 이거는 완전히 수동태입니다. 원래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나무를 떠다가 파다가 그거를 시냇가에 심습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며 잘 자란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봤습니다마는, 악인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거기는 심겨진, 그게 정확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 가뭄이 와도 두려움 없고, 뜨거운 햇살에도 두려움이 없고. 자, 이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시편 92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뭐했으며? 심겼으며. 자랐으며가 아니에요.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우리를 떠다가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있는 시냇가에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동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냇가에 뿌리 깊이 내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에 깊은 뿌리 내리고, 그리고 위로도 자라고 옆으로도 자라고, 그리고 잎사귀가 풍성하여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철따라 꽃 피우고 향기 나는 성도들, 역시 동명교회 성도들, 향기 나는 성도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정반대잖아요.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 추구하는 사람은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멸명시키지만, 하나님 나라 복 있는 사람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향기 나는 인생이고, 그리고 열매 맺어 많은 사람들 돕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 남은 생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손 대대로, 나무가 또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 또 작은 나무가, 또 작은 나무가,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가 이제는 숲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높아야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크의 축복이.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 더 건강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 더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나는 그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너는 네 인생 살았잖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너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이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진정 의로운 자들입니다. 동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진짜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건강보다 난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 내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 내 부귀 재산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눠주고 살까를 생각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나무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사라질,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그런 복을 추구하기 위해 일생 애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건강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인정 받으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